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이 새벽 제단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로 좋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부족한 저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1,000번째의 제단의 헌물과 또 감사의 제목의 헌물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얼마 전에 이제 수능이 있었죠. 수능의 아마 이제 결과들이 뭐 자기 스스로 이제 채점해 보면 점수들이 어느 정도 다 윤곽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들을 수시로 이제 입학을 하기 위해서 학교들을 정하고 준비하게 되죠. 학생들에게 가장 어떻게 보면 분주할 때는 우리나라는 무엇보다 고3이 제일 바쁠 겁니다. 대학생 때도 마지막 졸업할 때가 제일 바쁘죠. 요즘은 이제 모르겠습니다. 저희 때는 물론 제가 신학생이어서 또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취업을 무조건 뭐 당장에 해야 뭔가 문제가 풀릴 것 같은,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좀 사회적 경험이라는 것이 뭐 취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좀 해보는 것이 자기 인생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이제 대학교 졸업하면 무조건 취업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사회적 분위기. 그러니까 대학교 4학년 때 굉장히 분주하죠. 그리고 심지어 요즘은 좀 공무원 이 준비가 조금 꺾이는 것 같지만 대부분이 공무원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뭐 대학교 2학년, 3학년 때 뭐 공무원 시험 준비를 막 그때부터 해서 4학년 되기 전에는 무조건 뭐 합격을 한다, 뭐 이런 목표로 달려가는 것들 보게 됩니다. 회사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연말이 참 바쁩니다. 저도 지금 연간 계획안, 그다음에 이제 뭐 내년 조직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준비하고 또 예산안도 이제 준비하고 이제 장로님들과 마지막 올해 연말 회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산과 모든 것들이 연말이 좀 바쁘죠. 또 연말에 우리 교회적으로는 김장도 합니다. 김장 이 얘기하면은 기뻐하실지 모르겠지만 김장을 직접 하면 돈이 더 들어가요. 근데 더 맛있게 하고 더 좋게 하는 거 확실하니까. 아. 연말에 이렇게 뭐가 바빠요. 이게 마지막을 준비하고 또 이 마무리한다라는 건 참 바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뭐 이거는 뭐 젊은 사람이든 연세가 많으신 분 상관없죠. 우리 마지막 때를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라면 아마 굉장히 더 분주할 겁니다. 어떻게 하면 마무리를 잘할까? 근데 성경을 보면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이 오시면 그것이 마지막 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때는 우리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평상시처럼 지낼 수 없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라고 더 느껴지는 이 시대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다가왔다면 우리가 그냥 가만히 그렇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날을 준비해줘. 그래서 성경은 또 주님은 항상 어떻게 있으라고 말씀하십니까? 깨어 있으라라고 하시죠. 누구도 마지막 때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그날을 기대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야고보 사도는 말세, 이 마지막 때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2절과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재물은 썩었고 너의 옷은 좀 먹었으며 너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물론 금과 은이 또 녹이야 뭐 녹이 슬지만 아저 철이야. 근데 금과 은을 녹이 슬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은 잘하지 않아요. 근데 그 정도로 마지막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재물에 대한 평가들을
우리 주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에요. 어, 그 부자가 된다는 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잘못된 건 더더욱 아니죠. 우리가 다 또 부유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자가 되는 건 잘못된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재물을 모으는 과정 가운데 잘못된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뭐 부자가 됐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닌데 부자들이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 4절 5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달에 너희 마음을 그러니까 이 정당한 삭스를 주지 않는 것은 이 재물을 모아오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오히려 요즘 뭐 실제로 이제 최소 임금 뭐 이런 것이 막 있잖아요. 근데 기업의 자산을 보면 쌓아놓은 자산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한 노동자에게 더 많이 돌려줘야 되는데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이 곳간에 채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뭐 좋은 꼭 이 경제의 순환이라고 할 수 없어요. 사실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수고한 노동자에게 더 많은 것들이 돌아가야 되는 것이 맞아요. 하지만 그런 기업이 극히 드물죠. 성경에서도 추수한 일꾼에게 추수한 품삯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너희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라고 여기 있어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이 사치한다라는 것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겸손하게 알뜰하게 잘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참 알뜰하게 잘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보면 플렉스 우리 어른들 들어보셨습니까? 플렉스한다. 근데 뭐 이것이 자신을 위해서 어떤 즐거움을 준다라는 건 뭐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이 자기 유익과 자기 욕망으로 살아가니까. 그런데 전혀 조금도 능력이 되지 않고 어떤 그런 형편이 되지 않은데 뭐 카드 빚이고 뭐든 다 동원해서 자기가 갖고 싶은 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누리고 싶은 걸 다 누리며 산다는 겁니다. 근데 결국에 그것이 이 마지막 때에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삶의 자신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지 돌이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런 것에 대해서 사치나 이 방종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냐면 이렇게 이루게 하신 건 누구의 은혜인가요?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살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나라 이민족이 이렇게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런데 자꾸 우리가 움켜쥐고 우리의 것 또 이런 인간적인 욕심 그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우리는 고백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물질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때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재물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에게 종말을 준비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5장 7절 8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그러니 우리 성도님 마음 약해지지 마세요. 마음 강하게 붙드세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마음이 약해져서 되겠습니까? 굳건해야 됩니다. 왜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우리 마음을 정말 하나님 길이 참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농부가 땅에서 귀한 열매를 어, 추수할 때까지 얼마나 수고합니까? 기다려야 되죠.
하나님이 또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니 기다려야 되죠. 이걸 누구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시간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비를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그것을 할 수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뭐 이 전라도 지역인가요? 그쪽은 지금 엄청난 가뭄이래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 느끼잖아요. 그 일하는 사람들, 농부들은 막 피가 말라요, 비가 안 오면. 근데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물론 뭐 물기를 막고 뭐 물을 모아 놓고 하겠지만 그것도 그때뿐이잖아요. 가뭄이 지속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과 과정 가운데 솔직히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누구의 도움이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고 주님 다시 오실 이 강림의 때가 가까우니까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길이 참으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거는 사실 인내를 요구해요.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사실 우리가 늘 오래 참음에 대한 질문들이 있어요. 살다 보면 원수 맺는 일이 있어요. 원치 않게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길이 참으라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나 자신을 위해서예요. 우리 자신이죠. 원수를 갚는다고 해서 원수를 갚는다? 갚아진다? 그럼 우리는 더 큰 결심을 해야 돼요. 그 큰 결심이 쉽진 않잖아요. 또 두 번째, 결국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원수를 하나님이 직접 갚아주신 일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직접 갚아주시는데 굳이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스스로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고 원수 갚는 일보다 신앙 성숙을 도모하고 또 때로는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더 기뻐하시죠. 우리 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종말이 다가올 때 이런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40년 동안 제일 많이 한 건 원망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전혀 신앙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광야의 생활을 살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그렇게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게 되게 명쾌한 명제잖아요. 광야에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기도하지 않고 죽었어요. 그렇게 되게 허무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어떻게 출애굽을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갔는데,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데 우리 입에서 기도하지 않고 원망만 하냐 이거예요. 근데 가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민족입니까? 그렇죠? 야, 어떻게 저런 하나님의 선민이 되고 저렇게 극적으로 출애굽해서, 야, 어떻게 광야에서 살다가 그렇게 인도하심 받을 수 있지? 물론 어려움이 있겠죠. 그들 나름대로. 그래도 큰 축복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민족의 지도자 이 모세. 야, 얼마나 대단한 지도자를 데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정치인들을 향해서 얼마나 큰 실망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리더나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한 자리인데, 모세라고 하는 그 위대한, 모세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했는데 하나님 생명책에서 내 입을 지워 주시더라도 이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이런 지도자가 어디 있어요? 근데도 그들은 40년 동안 결국에 원망만 하다가 끝이 났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은혜를 받아도요, 우리의 원망은 멈추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원망만 하다가 그렇게 보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마땅히 그 은혜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교회 안에서 또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입을 열면 다른 것 말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어떤 고민이 있든 그 고민을 멈추고 기도해 봅시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향과 또 결과를 미리 예배해 주셔서 더 좋은 것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잊고 삽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정말 마지막 때라는 걸 뼈저리 느끼는 때가 이때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그것을 놓고 딴 생각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자기 점검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부르시고 하나님 심판 때 있을 것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의 입에 원망이 멈추게 하시고 오히려 기도하는 자리로 붙들어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그 믿음으로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그 피 흘리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마지막 때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